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이 을미년 2015년도 새해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들 모든 가정과 범사 위에 주의 놀라운 축복과 또 은혜가 임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처럼 올 한 해 이렇게 축복과 은혜의 해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앞에 펼쳐진 인생의 길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아직 출발이기 때문에 목적지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한 해를 지나는 동안 때로는 길을 잃고 헤맬 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도 내 편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의심하지 않고 이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해를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 먼저 돈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세상적인 어떤 그 무엇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정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는 당연히 믿음이 우선적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목적지가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앞으로 나갈지 그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진위가 가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우리 스스로가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아, 그렇구나. 그래도 나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구나. 힘들고 어려울 때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졌을 때에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것은 아, 나에게 이런 믿음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속에 믿음이 있음을요. 스스로가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이 모습의 말로 정말로 소중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다 읽지 않았지만은 오늘 본문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에 보세요. 구절에 보면은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보십시오.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다고 말씀합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노아에 대해서 이 같은 놀라운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노아가 살던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 이것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노아의 시대가 어떤 시대였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까 여러분? 5절이야 7절에 보이죠.
거기 보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악할 뿐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죽 계시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시고 하나님께서 근심하시고 그러시면서 내가 주변에서 저들을 다 쓸어버리려. 저들만 쓸어버린 것이 아니고 가축, 그 기는 것, 공중의 새까지도 내가 다 쓸어버리려. 그러면서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면이라. 한마디로 표현하면 노아가 살던 시대는 하나님의 의가 사라져버린 시대였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서슴없이 죄를 짓던 괴악한 시대가 바로 노아가 살던 그 시대였어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노아 주변에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는 지극히 영적으로 어려운 시대였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던 시대가 바로 노아가 살던 시대였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떤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 시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 지금. 오늘 우리의 시대를 보는 듯합니다. 이 노아의 시대는 우리의 시대와 방불한 시대입니다. 똑같은 시대입니다. 바로 그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강력하게 요청한 것이 뭐냐면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네 믿음을 내게 보여봐라. 우리가 흔히 첫 은혜를 받을 때 이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곳에 내가 뼈를 묻고 싶습니다. 정말 저는 예수님 밖에 모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오직 나는 앞으로 예수님만을 철저하게 믿고 살겠습니다. 우리가 첫 은혜를 받았을 때의 그 감격, 기쁨 속에서 모두가 한같이 이런 고백을 해요. 이런 다짐을 해요. 이런 결심을 하게 돼요. 그런데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언제부터인가 우리 스스로가 영적인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과연 내가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회의에 빠집니다. 영적인 회의. 그러면서 의심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옛날에는 말씀만 읽어도 은혜가 되었는데 이제는 말씀 읽어가지고 은혜가 아니며 옛날에는 설교 듣기 말씀만 봉도만 해도 막 은혜가 임해가지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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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던 사람 이제는 말씀을 읽어도 은혜도 없어요. 그냥 그 마음이 무덤덤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빛이 점점 그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그의 마음이 점점 어두워져 버립니다. 마음이 굳어져 버립니다. 오히려 언제부터인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자랑스럽지 않아요. 오히려 믿음 생활, 믿음 때문에 점점 불편해져요. 신앙생활이 거추장스러워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믿음 생활에서 좀 일탈을 해가지고 이제 나도 세상적으로 좀 한번 엔조이하고 한번 살아보고 싶은 이상한 유혹 속에 빠져들어가요. 사랑 여러분, 요즘 우리 세대를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을 희석시켜버리려고 하는 강력한 악의 세력들이 지금 우리 세대에 창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배당 현관문만 나가보세요. 당장 그 같은 좋지 못한 문화, 악의 세력들이, 죄악의 세력들이 홍수처럼 지금 범람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마치 노아 시대처럼.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지금. 사람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들이 악할 뿐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를 보시면서 노아 시대와 똑같이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2015년도라고 여러분 별만 아닙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작년처럼 똑같은 상황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입니다. 믿음. 네 믿음을 나에게 보여줄 수 있느냐? 이 한 해 동안 너희가 살아가면서 네 믿음을 나에게 증명할 수 있느냐? 무엇으로 네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느냐? 믿음을 보여달라. 네 믿음을 보여달라.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살던 시대는 처참하려나만 타락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타락한 세상 그 어디에서도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지 못했던 그런 상황 속에, 그 누구에게서도 참된 인생의 기준을 발견할 수 없었던 그런 시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나 노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당대의 완전한 자로 인정받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종 제가 성도들을 만나면은 성도들이 이런 인사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참으로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별로 그 인사는 별로 달갑지 않아요. 왜요? 저는 사실 고생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거든요. 믿거나 말거나 저는 목회가 즐거워요. 행복해요. 기뻐요. 나는 젊은 시절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일평생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 누구보다도 아주 거룩한 자부심을 가진 사람이에요. 저 생명도 드리려고 고백했던 사람인데 이걸 고생하고 생각하면 앞으로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저는 정말로 목회가 기쁘고 즐겁고 오직 목회밖에 모르겠고 저는 정말로 목회를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닌가. 누구 말 맞다 죽었다가 다음 그냥 태어나서 저는 목회를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임받는 것이 이토록 행복한데 고생은 무슨 고생 속으로요. 나는 너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데 어제 어떤 스님 목사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은대하신 목사님이신데 전화 오셔가지고 김 목사님 고생 많죠. 그분도 그렇게 인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목사님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목회가 너무 재밌습니다. 너무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이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목사님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세 번이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 부럽습니다. 제가 마음이 없는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실제 왜 어렵지 않겠습니까? 왜 고생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어렵고 힘들고 고생스러워도 그것을 고생이라고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행복한지. 세상에 그 어느 곳에 가가지고 이 같은 행복, 이 같은 즐거움을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 때문에, 은혜 때문에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즐겁다는 말씀이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믿음 생활을 고행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불교신자입니까? 무슨 고행이고 무슨 수행을 하고 우리는 불교신자가 아니에요. 은혜를 전혀 모르는 불교신자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 생활은 고행이 아니라 은혜를 누리는 여정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고행이 아니에요. 고생길이 아니에요. 믿음 생활은 은혜를 누리는 여정.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한 해 동안 살아갈 때에 이런 각오로, 이런 거룩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노아를 보십시오. 그렇게 타락하고 죄악에 관영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실 수밖에 없는 그 같은 시대 속에서도,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 신앙생활에 실패와 성공의 척도, 그 강권 기로는 딴 게 아니에요. 은혜를 입었느냐, 은혜를 입지 않았느냐, 은혜를 기억하느냐, 은혜를 망각하느냐, 은혜를 은혜롭게 여기느냐, 은혜를 욕되게 여기느냐, 이겁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말이에요. 은혜를 입으면 세상도 이기고 죄악도 이기고 인생 문제도 이기고,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형통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노아가. 은혜를 안다는 건 우리 믿음 생활에 정말 중요한 거예요. 스티브 도나휴가 쓴 책 가운데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우리 인생을 사막에 비유해서요. 그래서 어떻게 사막을 건너갈 수 있느냐, 사막을 건너갈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막 아시죠? 사막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 사하라 사막이나 뭐 이런 사막 말고도 미국 가면 큰 사막들이 있어요. 차를 타고 7시간, 8시간 계속 달려도 양쪽 전부 사막이에요. 사막. 한가운데 요 길밖에 나지 않는 그런 길이 있어요. 끝이 없어요. 달려가도 그 모양이에요. 사막의 중간에 들어가면은 아무런 뭐 모양도 없어요. 그게 그거예요. 나중에 운전해 가다가 착각을 일으켜요. 아, 내가 지금 차가 지금 달리고 있는지 안 달리고 있는지, 내가 어디쯤 가고 있는지, 나중에는 방향 감각도 상실해버려요. 그런 엄청난 큰 사막이 있습니다. 사막을 횡단하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을 가다 보게 되면은 그야말로 내 차는 그냥 제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가도 그 길이 소실점 하나 딱 보이는 거예요. 가도 끝이 없어. 끝이 없어. 예. 한마디로 사막은 미로와 같아요. 예. 사막 들어가가지고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다가 죽은 사람들이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사막을 건너가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나침판이랍니다. 나침판. 그러니까 그 나침판이 가리키는 방향을 통해서 내가 지금 가소하는 방향을 설정해 놓고 나가면은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한 사막을 건너가는 사람들이 필요한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 즐겁게 사막을 건너가라는 겁니다. 즐겁게. 왜냐하면 나침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다 그 말이죠. 그 방향에서 나가면은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막을 횡단하는 그 시간을 기쁘게 즐겁게 잘 활용하면서 사막을 건너가라. 우리 인생길을 사막으로 비유하면서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한 해 마치 사막과 같은 예측 불허의 앞날, 언제 인생의 모래 폭풍이 불어닥칠지 모르는 이 하루하루의 삶, 이 같은 인생의 사막에서 여러분 우리가 무작정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막에는요 아주 이상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신기루. 그러니까 어떤 볼 때는 오아시스 같아요. 저 멀리 막 엄청난 호수가 있는 것 같아요. 바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달려갑니다. 아, 여기 살았구나 싶어갖고 막 달려갑니다. 달려가도 신기루가 점점 오히려 더 뒤로 물러가면서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처음에 사막에 들어갔다가 지쳐서 설어서 죽었다는 거예요. 빛의 산란으로 자연현상으로 마치
저 건너편에 수평선에 바다가 있는 것처럼 물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알고 보니까 허상에 불과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기루 현상인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사막길에도요 이런 영적인 신기루 현상이 나타납니다. 네? 세상에 물질 그리고 명예, 세상의 어떤 우상, 권력, 재물 등등 여러 가지 현상들이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살아갈 때에 믿음이 아닌 세상 것들이 영적인 신규로가 돼가고요. 우리는 하여금 그것을 바라보고 거기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다가 영적으로 지쳐서 쓰러져가지고 믿음에 파산당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을 홀켜서 현혹시켜서 영적인 그 같은 죄악된 신기루에 빠져들어가가지고 결국에는 망하도록 하는 인생의 사막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분 영적인 신기루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믿음의 나침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의 나침반을 가지고 나침반이 가리키는 정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 믿음의 나침반을 확인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믿음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쁘고 즐거운 적극적인 자세로 그래 나아갈 때 2015년도 인생의 사막을 무사히 통과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더욱 하나님 나를 위해 섬기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중요한 것은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호주 멜버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거기 어떤 아버지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이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자기 아버지에게 구타를 당하고 컸어요. 구타를 당하고 그리고 무책임한 아버지였어요. 그 아버지 밑에서 자란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그에게는 한 가지 목표가 있었어요. 그 목표가 뭐냐? 나는 절대로 우리 아버지처럼 되지 않겠다. 나는 절대로 우리 아버지처럼 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 사람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이 청년은 피나는 노력을 하고 열심으로 살아가고 이제 사업가로 성공을 했습니다. 사업가로 좋은 저택과 함께 좋은 차 그리고 이쁜 아내를 만나 결혼하고 이제 아들까지 낳아서 그야말로 완벽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벌게 되어서 유명한 람보르기니라고 하는 아주 세계적인 유명한 스포츠카가 있습니다. 한 대 수십억짜리 이 차를 소유하게 되어서 애지중지하면서 그 차를 아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차장에서 정성스럽게 차를 닦고 있는데 바로 차 맞은편에서 반대편에서 끽끽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 반대편 차문에다가 못으로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글을 쓰고. 한쪽 문만 수리해도 1억이 넘는답니다. 1억이. 그래서 그의 아버지 눈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어요. 야단치는 것을 끊어지 않고 아들을 막 끌고 와가지고 자기 창고를 끌고 와가지고요. 창고에 걸려있던 망치를 내려가지고 아들 손을 그냥 완전히 미쳐버린 정신을 잃어버린 그냥 아들의 손을 내쳤어. 마치 옛날 자신의 아버지가 자기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의 환영이 살아난 듯이 살아나는 것처럼 자기 아버지처럼 미친 듯이 막 그냥 자기 아들을 그렇게 한참 정신을 집어 들고 있어요. 망치로 그냥. 늦게서야 이분이 정신을 차려서.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가정에서 받은 상처가 항상 숨어 있다가 폭발할 때는 자기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오래 묵은 선뿌리 상처가 있는 거예요.
이분이 그런 상황을 맞이한 거예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기 손으로 극기한 아들을 얼마나 배든지 이거는 뭐 손이 안 해, 몸이 안 해. 아들을 데리고 응급실로 갔는데 이 사실을 한 의사들이 아버지를 내쫓아버렸어요. 당신은 아버지 자격이 없다고. 어떻게 자신이 이렇게까지 모욕이 돌게 피를 너무 흘리게 되면 곧 죽을 그런 상황이었어요. 의사분들이 결국 어쩔 수 없이 그 아들의 손목을 절단했어요. 가까스로 아들의 생명은 부자할 수 있었지만 그 팔은 생활할 수 없는 불구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병실에 들어가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보는 순간에 온몸을 벌벌벌 떠는 거예요. 벌벌 떨면서 아빠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 때리지 마. 순간적으로 본능적으로 아버지가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무서운 아버지를 몰랐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아들의 모습을 보는 순간 그 옛날 자신의 아버지에게 맞을 때에 마치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나는 절대로 우리 아버지같이 살지 않겠다고, 그런 사람 되지 않겠다고 그렇게 결심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신이 지금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아들을 저토록 끔찍하게 폭행한 이 못난 자신, 아들에 대한 미안함, 죄책감, 후회, 그 고통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서 집으로 달려갔어요. 집으로 달려가가지고 권총을 가지고 자신의 머리에 견독을 쏴서 사살해버리고 말았어요. 그 다음날 신문 지면에 이 비극적인 사건이 실리면서 당시 아들이 자동차에 낙서한 글이 나왔는데 바로 이런 내용이었어요. I love. 마지막 이거를 마무리를 못했어요. I love dad. 그러니까 이 아들이 뭘 하고 싶으냐면 I love daddy. 아빠 사랑해요. 이걸 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너무 참 비참한 사건이잖아요.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고 그토록 많은 돈을 벌고 돈 버는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정상에 올랐지만 그는 참으로 불행한 삶으로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 은혜를 모르는 삶의 비극입니다. 은혜. 은혜가 없으니 삶의 방향, 설정된 목표, 결국 그것은 불행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는 성도는요, 내가 이 한 해를 어떻게 살 것인가 방향, 목적이 세워지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니까 올해도 여전히 작년에 내가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여전히 반복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 한 해 비록 예측할 수 없는 변화무쌍한 인생의 사막 같던 한가운데 우리가 지난다 할지라도 이 인생 사막을 무사히 성공적으로 통과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 아닙니다. 세상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 그토록 타락한 시대에서 그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시험을 받을 수 있었던 것 역시 그에게는 은혜가 있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하더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로 믿음의 성공자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 믿음의 사람들에게까지 전해지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 은혜가 충만해서
이 한 해를 살아가나온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아처럼, 아시겠죠? 노아처럼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세요. 하나님, 나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비록 내 몸에 질병이 있고 내 가정에 여러 가지 우환실과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증명 아니겠어요? 인생에 문제 있다고 해서 뒤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원망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와 같은 사막 한복판에서 우리는 조금 더 뒤로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믿음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 한 해를 향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영적인 신령한 목적이요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시면은 나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67편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왜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9장 8절에서 이렇게 답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 앞에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된다 그 말씀이죠. 이 한 해 동안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같은 은혜로 믿음의 여정을 통과하는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제 은혜로 이 한 해를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막 같은 우리의 인생길, 이 한 해의 모든 여정,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노아가 은혜를 인하여 당대의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당대의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 한 해를 은혜와 믿음으로 잘 통과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